네, 오늘 설교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입니다. 지난 8월에 저희가 18장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사역에 대한 설교를 나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몇 주에 걸쳐서 열왕기상 19장을 본문으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설교 본문으로 한 그런 설교를 아마 들어보신 기억도 대부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제대로 깨닫기를 원한다면 실제 일치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성경학자들도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엘리야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집중해서 이 본문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지금 엘리야가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일들이 늘 경험되기 때문에 그런 사실 자체에서 교훈점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 때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우리들도 우리 삶의 고난의 시대에 고난의 시기에 동일하게 자기만의 로뎀나무 아래를 피해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런 교훈으로 이 본문을 이제 삼는 그 근거 삼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맥락이나 역사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열왕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기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역사의 어느 한 시점의 얘기, 그 맥락을 우리가 무시한 채로 일반화시켜 버리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본의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목적에 맞도록 그 본의에 맞도록 우리가 교훈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치달릴 수 있다는 그 위험에 대한 경고를 사실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그 관점을 놓치고 보면 전혀 엉뚱한 해석으로 우리가 내달릴 수 있습니다. 열왕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교회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그 왕권 안에 나타난 그런 영적인 요소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시대의 왕권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혹은 어떻게 가볍게 여겨졌는지를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도 많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진행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 주셨던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적인 측면을 놓치면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로 그 역사, 열왕기에 기록된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서 역할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엘리야의 행적을 살필 때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마땅히 그 위치에서 엘리야가 성취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고 소명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자세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 그 광야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그 관점을 놓치지 않고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작 중요한 것은 현재 엘리야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이 구원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가를 온전히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엘리야가 진행해왔던 본인의 사역에 어떤 시점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지,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을 놓치지 않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이 안에 담긴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간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하듯이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 사건 이후에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제 유다의 가장 남쪽 끝이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약 한 200km 정도 됩니다. 아마 브엘세바라는 지명을 잘 아실 겁니다. 족장 시대에도 많이 등장하는 지명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 브엘세바가 일곱의 우물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이제 지명인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당대 그 지역의 통치자와 언약을 맺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 브엘세바라는 지명은 자주 등장하고, 실제 엘리야 이 당대에도 이곳은 그 무역의 중심지로 유명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엘리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남쪽 광야로 내려갑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단지 그 이세벨이 위협했던 그 위협이 두려워서였다면 굳이 더 멀리 도망갈 필요가 없었겠죠. 브엘세바의 피신에 숨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 안전을 담보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목적은 정말 따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사환을 이제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홀로 본인의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고 그 아래가 광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엘리야가 혼자 그 여정을 이제 계속하게 됩니다. 이런 면을 고려하고 보면 엘리야는 단순히 이세벨의 위협이 두려워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광야로 도망쳐 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당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이고 당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엘리야는 말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행동 하나하나도 계시적 의미를 담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은 이제 크게 유형적으로 보면 두 그룹이 있죠.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분들처럼 기록 선지자도 있는 반면에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액팅 프로피트라고 해가지고 성경의 기록은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냈던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엘리야의 행적 하나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적 의미를 담아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정해진 행로를 따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엘리야는 이제 광야로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로뎀나무 아래는 뭐 지금 엘리야의 경우도 그 아래서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광야를 여행하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지친 몸을 쉬어가는 그런 쉼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로뎀나무는 그 유대 남부 광야에 서식하는 많이 자라면 한 3m 정도까지 자라는 그런 이제 관목이라고 합니다. 잎은 많지 않더라도 단가지가 많아서 이제 바람도 막아주고 태양의 열기도 막아주기 때문에 쉼터 역할을 넉넉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엘리야도 잠시 여행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휴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엘리야가 쉬고 있는 이 로뎀나무 인근 지역은 우리가 익히하는 지명으로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 인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딘지 잘 아시겠지만 그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목전에 이르러 가지고 12정탐꾼을 보냈던 그 당시 머물고 있던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인데 거기쯤 이제 도착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애초의 목적지인 시내산까지 한 번에 멈추지 않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왜 여기 로뎀나무 안에서 쉬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한 많은 유형 해석자들 중에 죽을 장소가 없어서 여기까지 멀리 두려움 때문에 도망쳐 왔고 여기에 와서 그 두려움과 원망을 품고 죽음을 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책망 어린 해석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갖고 이해하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엘리야는 그냥 평범한 구약교회 한 성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대의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사역자, 직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엘리야는 특별히 큰 능력과 권세를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였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엘리야의 행적은 출애굽의 유형을 반복하고 있는 관점을 이해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왔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런 의미의 출애굽의 여정을 반복한다는 우리가 관점을 이해해야 되는 뜻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남은 자, 말하자면 참 교회의 대표로서 그 옛 출애굽의 유형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하에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네 번째 왕조인데,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이 나합이 지금 왕으로 재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지금 타락해서 배교했고 이세벨의 통치하에서 완전히 애굽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 되어버린,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편만한 그런 영적 애굽으로 전락한 이스라엘부터 출애굽을 시키셔가지고 브엘세바를 거쳐 광야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을 되짚어 간다는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해야지 맞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에게 쉼을 주시고 다시 40일을 걸어서 시내산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행로를 짚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일종의 역출애굽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그 출애굽기 15장, 실제
모세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술 광야라고 기록한 성경도 있고, 그래서 사흘길을 행했는데 계속 물을 얻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마침내 3일의 그 고통스러운 여정을 계속한 다음에 그 나무들이라는 뜻을 가진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엘림은 물샘 열들과 종려 70주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일종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엘리야가 영적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적 갱신을 하기 위한 그런 여정의 일환으로 보면은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휴식을 취하는 그 모습 자체도 실제 모세를 통한 첫 번째 출애굽 당시의 그런 여정과 흡사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의 행로를 통해서 지금 왕국 언약,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을 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주셨지만, 그 왕국 언약이 실패하고 배교한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남은 자들과의 언약을 맺기 위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의 대표격인 엘리야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의 사역과 명령을 수종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먼 훗날, 엘리야 당대의 시점으로 보면 먼 훗날에 엘리야보다 더 탁월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십니다. 옛 언약 백성들이 극도로 배교하고 타락했을 때 새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때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의 행로를 따라 행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런 경로, 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경로를 따라서 출애굽의 역사를 마침내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옛 언약 백성, 구약교회는 이미 완전히 타락해서 애굽 백성이 됐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가나안이 온통 영적으로 볼 때 애굽 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그 땅에 빛을 비추셨을 때 오히려 어두움이 빛이신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역사적 의미상 이제 새로운 바로라고 볼 수 있는 헤롯이 그 지역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애굽화됐고 배교의 극치를 달렸던 당대 상황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보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죽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호세아서 11장 1절의 예언처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는 그 말씀처럼 우선 예수님을 영적 애굽인 유대 땅을 벗어나서 실제 애굽 지역으로 피신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죠. 그렇다면 엘리야의 가나안 땅을 벗어난 것을 직무유기고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해석을 한다면 똑같은 맥락에서 훗날에 오셨던 예수님도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영적 출애굽을 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잘못된 해석의 관점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도 가나안 땅에 남아서 죽으셔야 됐다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인 죽음을 이제 나중에 맞게 되겠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애굽인 가나안을 벗어나서 실제 지리적인 애굽으로 가서 숨으셨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 자체가 출애굽의 반복을 통해서 그 출애굽에 담긴 유형을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그런 사역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배교한 언약 백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목전에 다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 40일 여정을 시작한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 모세요, 새 엘리야로서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사역을 통해서 실제 신의 산과 같은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의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새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시죠. 그것이 말하자면 산상보훈이나 예수님이 베푸셨던 여러 번의 강화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의 모든 형식을 최종적으로 성취하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날 신약교회의 일원으로 지체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바로 거기 광야에서 그 광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위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언뜻 듣고 보면 이게 어떤 맥락의 말씀인지 좀 의아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시록 12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 이제 기사일 텐데 용이 즉 사탄이 여자를 삼키려 합니다. 그때 여자는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고 거기에서 양육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계시록의 말씀, 지금 이 부분이 담고 있는 건 어떤 뜻이냐면 사도행전 8장에 대한 예언적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 배교한 옛 언약 백성들의 극심한 핍박에 놓여 있는 그 새 언약 백성들이 흩어지는 사건이 묘사가 됩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그 스데반의 순교를 포함한 큰 그 핍박이 새 언약교회에 임했고 흩어지는 사건이 묘사되죠. 그 사건에 대한 계시록 안에의 예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똑같은 동일한 상황이 재현됩니다. 성령께서는 이 새 언약 백성들, 다시 말하면 새 교회, 새 신약의 교회가 옛 언약 백성들의 박해를 받아서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들과 싸우다가 죽임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교회가 애굽으로 변해버린 예루살렘을 출애굽해서 도망하도록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을 미리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셨고 당대 그 핍박을 맞이한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도록 이끄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위해서 말하자면 새 언약교회를 위해서 안식의 장소를 광야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배교한이 옛 언약교회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는 새 언약교회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시고 안식처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들을 배교한 교회로부터 그리고 배교한 세상으로부터 독수리 날개로 이끄셔서 광야의 안식처인 교회로 옮겨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출세상시켜 주신 것이고 영적으로 타락한 교회에서 벗어나게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광야의 의미는 결국 어떤 뜻이냐면 광야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모든 삶을 지지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즉 우리를 광야를 안식처로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배교한 교회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앙 고백과 믿음을 갖고 전적으로 우리를 의탁하는 우리의 삶을 의뢰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광야 교회로 옮겨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여러의 기사들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교회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광야에서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출애굽의 행로를 계시하는 과정에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엘리야의 기도가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사실 이 기도에 대한 해석이 참으로 분분한데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본의를 살펴서 이해한다면 어떤 각도로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광야로 들어서 이제 하룻길을 지나서 지친 몸을 쉬려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는 죽기를 구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출애굽 행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죽기를 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기 이 본문의 생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합니다. 이건 영혼 혹은 목숨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되는 단어인데 그런 의미에서 네페쉬는 몸과 영혼 전체, 전인격,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정말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취해달라고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목숨을 거두어달라고 구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성경 해석자는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기도라고 비난합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기도고 해서는 안 되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에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터를 벗어나서 비겁하게 저 이제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라고 하는 그 당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의 선지자의 기도가 사실 그러했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전체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의 일환으로 엘리야는 수종 들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그 기도의 의미를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엘리야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19장 전체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엘리야의 기도에 완벽하게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의 기도 역시도 출애굽의 유형을 성취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이제 그 바알 아세라 숭배에 빠져서 행음하였고 패역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바알을 신앙하는 완전히 그 바알의 백성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 언약을 깨뜨린 이 배역한 타락한 교회를 포기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남은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의 행로를 역으로 짚어가면서 호렙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남은 자들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렙산은 신의 산을 뜻합니다. 다만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이고 에베레스트 산이듯이 호렙이라고 하는 이제 산맥이고 그 안에 있는 한 봉우리가 신의 산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일한 말씀의 통로인 엘리야가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것은 여호와의 성소도 엘리야와 더불어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 이 위치에 지성소가 임하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이런 기도를 단순한 탄식이고 막연한 호소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전에 위해 참여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 앞에 둘러선 여러 종들과 더불어서 그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을 이해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5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엘리야를 수종 들고 하나님의 맡긴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엘리야의 기도가 어떻게 불신앙의 기도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엘리야가 새 출애굽을 인도하는, 물론 모세는 200만이 넘는 큰 무리를 이끌고 출애굽을 했지만 엘리야는 이제 당대 남은 자의 대표로서 혼자 그 출애굽의 여정을 하고 있는 그 차이는 있겠습니까? 이 새로운 모세로서 엘리야가 하는 기도가 그렇다면 모세가 했던 기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역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론을 막 핍박하면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내라고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론이 그들의 욕을 받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 앞에 그들이 섬기고 뛰어노는 그 장면을 연출하게 되죠. 그 앞에 하나님이 맹렬하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출애굽한 백성을 다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의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이렇게 타락하고 배교해서 멸망당해야 한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까 엘리야의 기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가 잘못된 불신앙적인 기도라고 본다면 지금 모세 기도도 같은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듯이 엘리야 선지자 이후에 나타났던 요나 선지자의 경우도 실제 이제 니느웨 성읍의 백성들을 회개케 해서 살린 이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정작 본인의 동족들을 향한 유익을 끼치지 못한 또 여러 가지 본인의 판단에 따른 그런 그 원망에 빠져가지고 죽고 싶다 기도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를 요나에게 알려주시고 요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성경 안에는 나의 생명을 취해달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가 많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 기도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동기의 문제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요구되는 마땅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수납될 만한 기도를 드린다면 그 자체를 책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의에 따라서 스스로 연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는 말로 기도합니다.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언약을 담아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는 말로 기도 시작한다는 것은 지금 엘리야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하오니라는 것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됐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을 구하는 엘리야의 기도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보니까 선지자로서 제가 더 이상 사역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저로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충분히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의 생명을 긍휼히 여기시고 취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가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이 연명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유익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로서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단지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해서 그냥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자포자기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를 이어갑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실제 엘리야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언약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책망하고 회개를 부르짖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대대적인 회개를 통한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역사 안에 선지자의 많은 사역이 효력이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사역도 효력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드리는 기도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 여정을 다 마치고 엘리야가 신의 산에 이르게 되면, 호렙에 이르게 되면 자기는 언약적 고소라는 임무를 담당해야 됐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신앙과 배교에 대해서 기소하는 역할을 맡아야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요나가 그랬듯이 엘리야 역시도 자기의 동족들의 배교와 불신앙과 죄악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기소하는 그 일 자체가 즐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향한, 자기 동족을 향한 그런 일종의 애증, 사랑도 있고 그들의 배역에 대한 참으로 원망도 있었겠지만 그런 이제 복잡한 감정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동족들을 그들의 범죄, 그들의 배역함을 기소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자기가 혼자 남아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정죄해야 되는 그 선포를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까, 이런 것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면 제 생명을 취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엘리야의 기도도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광야에서 자기 언약 함께 출애굽했던, 배교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와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를 우리가 신약 로마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이 타락하고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철저한 인식은 있었지만 그렇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영영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회심하는 것이 자기의 바라는 바라고 이렇게 아뢰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경우도 또 지금까지 살펴봤던 앞에 구약의 선지자의 경우도 자기 민족의 멸망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고통스러워했고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병행 본문이었던 빌립보서에서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의 의미도 우리가 빌립보서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땅에 육신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참된 소망이고 기쁨이겠지만 자신이 이 땅에 남아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드는 그것이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 일도 자기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고 고백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엘리야도 성정으로 보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지만 큰 기도의 능력을 가졌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기도했을 때 갈멜산 위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7번 기도했을 때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 가지고 해가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반의 가뭄의 때에 그 멀리 피신해서 사르밧 과부 집에 의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줬고 또 많은 기적도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정도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의 기도도 불신앙의 기도로 볼 수 없고 능력이 없는 그저 인간적인 탄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현재 로뎀나무 아래에서 드린 이 순간에도 능력 있는 기도였고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후에 우리가 19장의 모든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이 엘리야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리고 다시 광야길을 계속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호렙산까지 이르도록 나머지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남은 자의 대표로서 엘리야와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갱신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약 갱신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도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언약의 갱신의 의미는 우리 한 주간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고 살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일들을 주일날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활력을 얻어서 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것이 언약의 갱신의 의미이죠. 작게 보면. 바로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언약을 갱신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그 남은 자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역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그런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는 더 강력한 응답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가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바로 들어주지는 않으셨지만 엘리야가 모든 사역을 마친 이후에 회리바람을 보내셔가지고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려가셨습니다. 동일한 것을 우리가 구약 창세기에서 에녹의 경우에서 살필 수 있죠. 에녹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 올려져서 하늘로 올라갔죠. 엘리야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어 올리셨고 땅에서는 그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을 거스린 이 패역한 시대에 엘리야가 엘리사의 눈앞에서 하늘로 들어 올려졌다는 그런 기사는 당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이제 깊은 어떤 감동과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역을 다 한 이후에 이렇게 기도드렸었죠. 아버지여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이 타락한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독생자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맡겨졌던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충분히 다 이루었다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엘리야가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라고 안타깝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그 안타까움을 해소하는 그 사역을 완성을 하시고 올리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결과로 우리들은 새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아뢰는 이 마지막 기도는 그 좌절하고 실망하는 처절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를 아뢰는 그런 기도로서 생명의 노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도 새 생명이 이제 보장이 되어 있죠. 우리는 이제 육신의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새 생명이 보장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해야 된다. 의탁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깨뜨려졌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의 원수, 대적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때에 아버지여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대적들, 원수들 손에 내 생명을 맡기지 마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둬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항상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의 기도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전적으로 의탁하십시다. 그렇다면 영원히 하늘 아버지 손에서 우리의 생명이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어려움 중에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한다면 새 생명을 얻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그 참 기쁨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위협하고 괴롭히더라도, 질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한 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 믿음으로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맡겨두신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들의 삶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취해 가실 것이고 당신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그 약속을 우리 앞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앞에 날마다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멘.